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걸 기도하며 같이 주여 하며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용하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처음부터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전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의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한가운데서 주님만 나에게 내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신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 같이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날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온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소선에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온전히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카메라가 조금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닮기 두 번째 시간,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 가운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 책이 발행되고 나서 엄청나게 흥행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시간관리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시간관리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미나 가운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테이블 밑에서 커다란 통을 꺼내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한 통에는 또 주먹만한 돌이 가득 있었고 또 다른 통에는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 빈 통을 주고는 거기에 먼저 모래를 가득 채우고 돌을 채우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모래를 채운 뒤 여러분 모래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돌을 넣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밑에 모래가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빈통에 돌부터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주먹만한 돌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모래를 넣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큰 돌을 먼저 집어넣고 모래를 채웠더니 모래와 돌이 다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먼저 모래를 넣고 돌을 내면 돌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말했어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주먹만한 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돌이라는 거예요. 모래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넣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일상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하면 나머지 중요한 그 돌 같은 거를 집어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큰 돌이라는 거예요. 큰 돌을 우리의 생활 시간표에 가장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가 우선순위로서 먼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학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노는 것가 먼저가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복잡하고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 큰 돌을 먼저 넣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이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정해져 있다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 동안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먼저 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나중에 하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일부터 먼저 하면 전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한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먼저 하면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우리 예수님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은 인생을 복잡하고 의미 없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모범이 되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우선순위, 바른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빠르기보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인생의 끝까지 가느냐보다는 방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소녀의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후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럴 때일수록 한 발자국 물러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당장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아셨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을 뒤로하고 유유자적 산으로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얻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끌려서 왕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바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모든 명예와 인기를 뒤로하고 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이 주는 영광,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고 추종 세력이 많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면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막 하면 정말로 뭘 다 잘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빠른 것보다 바른 방향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정교회에서 이 새가족부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새가족위원회가 있어서 새가족 부원들이 한 30명 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 전에 기도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또 정착하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분 성가대 했으면 좋겠다. 이분 찬양대 했으면 좋겠다. 이분 교사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그럼 저는 그러죠. 그런 분들이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교회에 적응하고 또 교회 성도들과 친분을 갖고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역이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설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사역을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 세가족이 와서 뭔가 잘한다,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성가대 세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데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보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는 거. 저 이거 잘하는데요. 그랬다고 바로 사역시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시간의 틈을 두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친밀한 가운데 사역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막 뭐 하는 거, 그것도 기뻐하시긴 해요. 그러나 더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예배 가운데 관계하는 걸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나 밥 할게, 나 빨래 할게. 막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좋긴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뭐예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괴롭혔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고,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이런 일 막 저저저저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마찬가지라니. 우리 하나님도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고 기도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했던 게 뭐예요? 인기와 명예와 왕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구도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 근데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어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모든 인간이 죄의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바른 방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관계를. 친밀한.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구나. 다윗은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디 기도원이 신령하다, 치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쫓아가면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점쟁이가 용하다면 쫓아가는 것처럼 어디 기도원에 어떤 교회가 막 그러면 쫓아다녀.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데를, 어떤 목사님 능력이 있다고. 능력보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산에 오르시다. 산에 올랐다는 건 뭐예요?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귐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른 방향. 여러분,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올림픽 가운데에 미국 대표로 사격 선수로 출전한 매튜 에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매튜 에몬스. 이 사람이 이 소총 3자세 결승에서
금메달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 관역판에 잘 맞히지 못해도 무조건 금메달이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2위와의 점수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관역을 맞추기만 하면 그는 금메달을 타는 상태였습니다. 이 매튜 에몬슨이요,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멈추고 관역을 향해 격발을 했어요. 총알은 정확하게 정중앙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와, 매튜 에몬슨이 너무 기뻐했어요. 야, 10점 만점에 10점이다.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역을 맞췄는데도 효과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아무런 그런 함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관역 정중앙을 맞히기는 했는데 그것이 다른 선수의 관역이었다는, 다른 선수의 관역에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어요. 8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력이 타고났고 능력이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그 생각을 맞췄어요. 그분은 늘 시계보다, 얼마나 빨리 가는 시계보다 나치판을 들고 계셨어요. 어떠한 방향을 가느냐. 빠름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서며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을 할까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해야 돼요. 세 번째에서는. 네 번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일의 순서를 따지면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일 위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지 늘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중요하고도 급한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병을 고쳐달라,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매달려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었던 건 뭐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은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른 방향입니다. 여러분,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두 번째, 예수님의 우선순위 두 번째는 뭐냐면 불변하는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본질. 예수님이 생각하는 본질을 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는 인기나 명예, 권력보다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뜻.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내가 교회 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쫓아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만 변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잖아요. 그렇죠? 유행. 이 봄에, 이번 봄에 되면 약간 밝은 핑크색이 유행이라면 사람들이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밝은 핑크가 유행이 아니라 보라색이 또 유행이고. 그럼 사람들이 자꾸 정정긍긍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길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일의 성과보다 사람을 우선시했어요. 우리는 뭡니까? 성과 위주예요. 몇 명 나왔느냐, 결과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과정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결과, 점수 몇 점 받았느냐, 반에서 몇 등 했느냐,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점수를 이렇게 받아왔는데 부모님은 그것밖에 못 왔어? 다음에는 100점 맞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꾸만 다른 길을 가는 거지.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귀신 내쫓았을 때 몇 명 귀신 내쫓았고 몇 명 전도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자라 수고하였다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 우리가 어떤 능력, 어떤 일을 행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갔느냐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세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 헌금이 얼마고 또 재정이 얼마고 몇 명이 모이고 이게 중요해요. 작은 교회도 중요하고 큰 교회도 중요해요. 그 가운데 목회자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그걸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너 왜 큰 교회 하지 못했니? 너 왜 이렇게 많이 전도하지 못했니?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품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사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젊은이 사역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유초등부도 하고, 근데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이 작년 사역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교회에도 뭐 일주일 내내 나왔는데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오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눈이 멀거나 아니면 무릎을 다쳐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따라 찾아가서 신방을 드려요. 그러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데 목사님은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몸이 망가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으세요 권사님, 힘드시겠어요? 전화 오는데 1년, 2년, 3년 지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전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예배 드려주고 위로하면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물론 사역 크게 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 주님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그랬으면 수백만 명의 사람 전도할 수 있어서. 그런데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거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순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최우선순위 뒀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내가 늘 공급받는다라는 거예요.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가지고 먼저 경험하면서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쉬워 보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내가 습관을 들이는 거야. 3시 50분에 저는 눈이 떠져요. 딱 떠지면 씻고 또 나와서 말씀 읽고 차량 운행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 오신 분들 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데 또 기도 시간이 또 길잖아요.
5시 반에 예배 시작해서 6시에 끝나면 6시부터 6시 40분까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차량 운행 안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변하는 것보다 불변하고 본질적인 것을 기준으로 삶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바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할 때에 급한 것과 중요한 일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리해 보십시오. 시간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인생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순위로 정한 다음에 내가 그것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낭비되는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텔레비전. OTT 시청, 넷플릭스, 유튜브 뭐 이런 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시간 물론 너무 안 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좀 세상이 흘러가는 것들을 봐요. 그런데 너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뭐 티빙, 뭐 웨이브, 뭐 넷플릭스. 그냥 어떤 청년의 그 핸드폰 보니까 다 깔려 있어. 그러니까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 있고. 얼마나 헛된 시간입니까?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하나님 물론 축복하시지만 그 축복에 대해서 나도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가 축복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다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인스타그램, 뭐 페이북 맨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넘기고 있어. 저는 보죠. 참 불쌍하다. 저 시간을 아껴가지고 그냥 책을 하나 더 읽든지 명화단을 하나 더 읽으면 하나님 앞에 기억이 쓰임 받을 텐데. 혹여나 넷플릭스나 뭐 티빙, 웨이브 뭐 이런 거 있는 분들 다 지우세요. 왜 헛된 곳에 돈 씁니까? 나는 그거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 그거 안 봐도 그만이잖아요. 그냥 뉴스 보고 세상 흘러가는 거 보고 기도하고 주어진 삶 열심히 살면 됩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맨날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말씀 읽지도 않으면서 넷플릭스는 그렇게 찾아서 보고 막 무슨 게임 방송인가 뭐 그것도 본다 그러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엄청 욕했어요. 그런 청년들한테. 다 지어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쏟는 그 에너지와 시간을 1년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에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좀 점검하고 그래서 정말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부모가 먼저 자기의 삶을 다 가지치게 하십시오. 부모가 성경 읽으면 자녀도 성경 읽고요. 부모가 책 읽으면 자녀가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늘 자녀를 도서관에 데려갔대요. 도서관에. 그래서 아빠가 늘 먼저 책을 사고 그 책을 고르고 책을 읽는 모습을 서재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도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가 되어야죠. 자꾸만 안 좋은 문화 가운데 데려가는 거. 자꾸 노는 자리. 뭐 자녀들에게 좋은 거 해줘야 한다고 막 하는데 물론 뮤지컬도 보고 막 해야 돼요. 그런데 막 너무 스포츠에 빠져드는 것도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모습, 말씀 있는 모습,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 온전히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귀한 것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 주님을 섬기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바른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가지치게 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빠릅니다. 한 주 한 주의 삶이 너무나 빠릅니다. 그 빠른 시간 가운데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했을 때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에 젊을 때에 힘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세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 쓰임받니 복된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